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옛날로 하면 국민학교 다닐 때 상 많이 타셨습니까? 이야, 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상 타기 정말 힘들었어요. 상도 몇 개 없었어요. 지금은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남동생 자녀가 3명 있는데요. 그 집에 가니까요, 온 벽이 다 상장이에요. 상 종류도 그렇게 다양해요. 정직상도 있고 미소상도 있고, 옛날에는요 상이 별로 없었어요. 우등상, 최고 공부 잘해 반 우등상. 근데 이거 아무나 못 타요. 반에서 1명 아니면 2-3명밖에 못 타요. 그러면은 탈 수 있는 상이 무슨 상이냐? 개근상은 탈 수 있어요. 개근상.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아프거나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개근상만큼 그래도 한번 타보자. 6년 개근상 타신 분 있습니까? 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5년 개근을 됐어요. 5년 개근상. 나중에 6학년 때 졸업할 때 보니까요, 6년 한꺼번에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 6년 정근상을 받았어요. 정근상. 나는 분명히 빠진 적 없는데, 나는 아파도 어떻게든 나는 학교를 가고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나 학교 갔다고 도장 찍으라 하고 했는데 오늘 날 보니까 정근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사를 3번 다니면서 아마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아파서도 갔는데 그냥 선생님이 표시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도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개근, 거지. 여러분, 거지란 말이 원래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요즘 쓰는 용어예요. 거지 같다, 뭐 없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개근 거지래요. 야, 저희 젊었을 때는 개근상 하면은 최고의 상이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개근하면 거지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요즘 학생들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년에 며칠 정도는 체험학습해서 허락받고 어딘지 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과 어디 여행 갈 때 체험학습 내가지고 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이에요. 체험학습 해외여행.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니라고 빠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가고 1년에 개근한 사람은 거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 용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가난한 사람, 부자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한 반에 같이 어울려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싸우면 또 금방 또 화해도 하고, 야, 손 내밀어, 악수해, 그러면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집요하게 왕따시킵니다. 부모들이 더 심해요. 부모들이. 야, 임대 아파트 산 애들과는 사귀지 마라. 빌라 있는 애들하고 사귀지 마라. 저 빌라 사는데 애들이 다행히 졸업해서 다행이지, 지금 차별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서 전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자, 너희들은 양인데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요, 힘없는 동물이에요. 뭐 이렇게 한번 들이받을 수도 없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 양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리는 절대 혼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를 지어서 움직이고요. 이 광야의 대장이 이리때예요. 이리때. 실제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로 이어진 그 시대는 이리가 세상을 다 잡고 있는 시대였어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상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예배 때마다 합니다. 초대교회는 상만찬을 예배 때마다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혹은 또 전에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왜 교회 오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초대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리때 같은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야,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다더라. 피를 먹는다더라. 저희들 식인종이다. 하면서 이리때처럼 달려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또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부부가 다 믿으면 좋은데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가 아니라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냐 틀리냐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기독교 봐라. 싸우지 않느냐. 가정을 파기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하면서 이리때처럼 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서로 신분이 명확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한 형제 자매다. 누가 위냐? 누가 밑이냐?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게 바로 기독교다 하면서 이리때처럼 달려드는 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자, 아까 봤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들 세상에 나갈 때 너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거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성경에서나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징그럽고 무섭고 또 아담과 하와를 깬 아주 교활한 동물이 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강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만큼, 유혹하고 미혹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느냐?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너희들 세상 나갈 때 멍하고 있다가 당하면 어떻게 하냐? 뱀이 되라는 게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움, 그 지혜, 민첩성을 너희들이 소유해야만이 승리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뱀 같은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책도 봐야 되고 수많은 방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구하고 내가 공부해서 구하다가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어느 때 가서 자기 덫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요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비둘기 같이 뭐라고요? 순결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비록 덩치는 작지만 이 비둘기 정결한 제물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어쩔 수밖에 없이 잘못과 실수를 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순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말로만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이어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순결하고 잘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거 이겨내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순결한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안 불러봤는데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다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도 같이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어려우니까 너희들 그러면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사람들 들어오니까 참 멀리 가라.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너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말고 그냥 거기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양이 일대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혀요. 그런데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야, 너희들 힘으로 하냐? 너희들 능력으로 하냐? 너희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곰이 된다고 너희들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지켜주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려도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목자 바라보고 나가면 양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니다.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고 이리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목자가 있다고 그 양 잡아먹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세상은요.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 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만 한번 바라보시죠. 북한만 가더라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는 순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슬람권에서는 개종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종교는 자유다. 그런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이슬람화 시켜놨어요. 99%를. 그렇게 해놓고 개종은 안 된다는 개종. 개종하면 채찍질 때리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탄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이슬람권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러한 무서움과 감옥은 안 가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에 따라 산다고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도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친구도 빈정거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싫어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그래도 교회를 잘 나왔어요. 또 가끔 또 부모님 교회도 또 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시
부모님을 만나서 주일에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주 보여주려고 교회 와서 부모님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어머님 이제 손주 보시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교회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 오다 보니까요. 교회 가는 게 이제 이상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손주 보려면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고 돈 문제인 것 같고 건강의 문제인 것 같고 사업의 문제인 것 같고 공부의 문제인 것 같고 결혼의 문제인 것 같고 가정의 문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포기해도 주일 지키는 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주일 지키는 거 양보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선교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을 가보세요. 예배당 우리 교회보다 막 몇 배, 몇십 배가 다 큽니다. 가서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 보면은 한 2, 30명 앉아 있대요. 그것도 머리가 하얗신 분들. 다 노인들만 있고 아예 젊은이들하고 얘기들은 없대요. 이 선교사님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여름에 이제 유럽에 선교차 갔는데 가자마자 그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교회 문이 닫혀 있어. 폐쇄 중이에요, 폐쇄 중. 나중에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여름 휴가철에는요, 한 달 동안 교회 문 닫아. 주일도 예배 안 드려요. 주일도 예배 안 드려요.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니까요. 이제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계속 살아 있겠습니까? 유럽의 길 가는 거예요. 유럽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양보하면 안 돼요. 주일날 벚꽃 구경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고 친지 만나러 가고 그거 한번 가다 보면은 주일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울수록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내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물러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전 능력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전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때 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말할 것도 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힘쓸 거 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라. 할렐루야. 20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만 모시고 있으면 어떤 것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 30분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 김문훈 목사님은 그 교회에 25년 전에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적었어요. 한 130평 정도 땅에 주차장도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표현은 몸부림치셨대요. 몸부림. 25년 지나니까 지금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첫 번째가 부산 수영로 교회라고 있고 두 번째 교회, 이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었대요. 이분은 지금도 부흥에 많이 다니시고 또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는 53사단 사단장 박한기 안수집사입니다. 이 부산에도 군부대가 있는데 이 부산에 있는 53사단 사단장님 별 몇 개예요? 여자분들한테 질문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별 2개, 별 따위는 별 2개가 사단장이에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대 와서 저희 사단장에 와서 예배를 한번 우리 장병들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약속한 날 딱 가니까요. 이 군 부대 입구에서부터 이 군악대가 막 빵빠라 해가지고 이 목사님 환영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놨더니 사단장실로 딱 데려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제가 제 능력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저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딱 무릎 딱 꿇고 딱 안수기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행사 마치고 가는데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진급했습니다. 그럼 별 몇 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3개가 돼요. 3개. 중장이 된 거예요. 중장. 중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얼마 지나서 이분이 8군단 군단장으로 갔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군단이 와서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또 가서 딱 가니까 또 빵빠라빵 해주시더라고요. 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산 중턱으로 돼요. 산 중턱으로. 관사죠, 관사. 방에 들어가니까 이 군단장님의 딸이 거기 있어요. 딸. 근데 이 딸이 32살인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어디 장애를 갖고 있죠. 장애가 이제. 목사님, 제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시집도 가야 되고 또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딸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순간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 야, 이거 32살 노처녀에다가, 요즘 노처녀도 아니죠. 그때는 노처녀예요. 노처녀에다가 또 장애도 있는데 시집가기 쉽지 않을까. 그래도 믿고 기도해야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진급했습니다. 별 몇 개가 된 거예요?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을 지내고 2020년도에 전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 말씀하시면서 야, 이 박한기 안수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2가지래요. 2가지. 첫 번째, 목회자를 귀히 여긴다.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는 그 목사님을 귀히 여기니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주의 종을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 기분 좋으시겠어요. 준다. 2번째로 뭐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딸을요, 기도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딸이 쓴 성경 필사 노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글자가 막 속도도 느리고 삐뚤삐뚤한데, 목사님, 제 딸이 쓴 성경 필사예요. 내 예쁜 딸이 얼마나 예쁜 글씨를 썼어요. 이 목사님 보니까 글씨가 별로 안 예뻐.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 딸이 가장 예쁜. 어떻게 보면 남에게는 부끄러운 거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고 싶어, 숨기고 싶어.
그런데 자기에 있는 부끄러운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고 믿음 지키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살립니다. 탄압과 박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왜 나한테 오냐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드높여 오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봅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 할렐루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년, 20년 지나니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믿음의 왕, 부패하지 않은 왕, 회개할 수 있는 왕, 하나님께서 쓰는 왕, 귀한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 또 우리가 하는 사업과 기업체, 직장생활, 인간관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바라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큰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